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7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7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학에 심취해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모든 건축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과 천지 만물에 가득하신,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인간과 완전히 동떨어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인간 곁에서 인간의 필요와 부족함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인생사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아덴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 숭배를 끊고 회개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설교가 마친 이후에 그 설교를 들은 아테네 철학자들의 반응이 오늘 3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테네 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조롱하다라는 말은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냥 한 번만 조롱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동안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조롱하고 바울을 힐난하고 욕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덴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어떤 이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육체가,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악하다고 하는 그 육체가 다시 부활했다는 소리를 이 아테네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그 부활 이후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기를 원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3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를 떠났을 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과 그리고 몇몇의 다른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덴 전도의 결과는 많이 잡아도 10명 정도 남짓 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미비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이 아덴 전도에 대한 다른 기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외에 다른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물에는 이 아테네 전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아덴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데 다시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 어린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덴만큼은 바울이 보낸 서신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이 아테네 전도가 실패한 전도라고 규정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아덴 전도를 실패한 전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이 너무 철학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성에 호소한 전도였기 때문에 이 아테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가 실패한 전도라고 한 것은 궁극적으로 철학적인 어떤 전도 방법,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테네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전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성공과 실패를 숫자와 크기에 따라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숫자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성패를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가장 효율적이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여러분 과학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학가에게는 문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을 것이고,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철학자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를 어떤 공식이나 이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활동들의 하나이고 뿐만 아니라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예수가 녹아져 있어야 하고 나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받는 사람이 납득될 수 있도록 전도의 대상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평생 동안 딱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어떻게 실패한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전도된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놀랍고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절대로 크기나 숫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를 숫자로는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마음, 전도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습관을 따라 자신의 관례대로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그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했고, 신전과 신상과 제단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그 신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으며,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을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한 숫자가 적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없겠으나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이 없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 감격으로, 그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분명 문제 중에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테네에서 바울은 바로 이 마음으로 다만 몇 명이라도 전도하고 다만 몇 명이라도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매진하고 헌신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아테네에서도 전도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전도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풍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 예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원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죽어가는